중국에서 코로나 백신 수십만 명에게 접종을 했다는데 이르면 11월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백신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신뢰가 잘 안 가네요. 그죠? 참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누가 얘기하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신뢰가 잘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국가를 상대로도 똑같은 거죠. 근데 뭐 안전성 문제,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뭐 크게 신뢰가 잘 가지 않아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또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참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여행업, 그 다음에 요즘 또 뭐 이렇게 50인 이상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연 기획사들, 공연 기획하는 분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뭐 올 초부터 해서 계속 행사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리고 요즘 학교 뭐 안 가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러니까 식사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또 이거 식자재 이거 납품하는 업체들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 심각한 곳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죠? 작년만 해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 힘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총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4장 전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 즉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생활해야 된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이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또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이 육체의 고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부분 3장 18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것이 앞부분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 지워졌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것이 실감할 때가 멀지 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생생하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1절 중반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봤더니 same attitude, 같은 자세, 같은 태도.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때문에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구절이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을 바라보며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정욕들, 타락한 욕망들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육욕 덩어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 깊숙이 자세히 파헤쳐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주 욕심 덩어리, 육력 덩어리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잘 지적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처럼 타락한 우리의 본심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심은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껏 자기 욕심, 정욕의 삶에서 자기 영광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변화된 참된 회심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제가 지난달에 별내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상계동에서 개척을 해서 20몇 년 전에 한 30년 다 돼가 20몇 년 상계동에서 개척을 해서 별내 신도시 들었을 때 거기에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본당 좌석이 600석인가 800석.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 본당이 다 채워졌어요. 근데 상계동에서 50여 분이 따라오셨다는데 200명 중에서 50명이 600석인가 800석이 다 찼는데 근데 문제는 주차가 문제였어요. 교인은 이제 교인은 600명 이제 넘어가면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주차가 문제예요. 주차제도 주차장 가봤는데 지하 차가 20대? 많이 돼야 25대 정도밖에 못 돼요. 이제 주차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 건축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기존 교회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 제가 가보았거든요. 교회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교회를 본당도 아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땅값하고 그 건물하고 해서 아마 못 돼도 기본 한 100억은 될 거예요. 아마 1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100억. 근데 참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가격이 보통 이제
비싼 게 아니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장로님이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5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뭐 맨 돈 얘기하냐. 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욕심 덩어리라니까요. 그죠? 어떻게든 더 끌어모으고 뭐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장례식장 가면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막 싸우는 경우들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미국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하고 정착이 되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기독교 정신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나의 육체의 남은 때가 1년인지 30년인지 70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고생하지 않고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사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살고 고생하지 않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안타깝게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전도사냐, 목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 예전에는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결심과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방인 이교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는 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 이방인들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이 몇몇은 유대인이었겠지만 대다수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러했다고 보여져요. 흥청망청 마세되는 파티 문화, 성적인 문란, 우상 숭배, 그런 방탕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런 정욕을 품는 대신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술에 취해 인사불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즐겁게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얼마나 방탕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삶, 그런 정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정말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았다면 이제 이런 삶을 다 청산하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어울렸던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어색하고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 생활이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같이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목사님, 3M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가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3살 때 기억도 안 나겠죠. 근데 어머님이 얘기하니까 알겠죠. 3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말 그대로 다닌 거죠. 회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는 잘해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술도 잘 마시고 또 방탕하게도 살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근데 그때부터 핍박이 오더랍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냥 같이 교회를 다녔지. 근데 그냥 뭐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이 그냥 어울리고 같이 방탕하게 놀고. 그러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구별된 삶을 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특히 부사장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더래요. 근데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 술도 안 먹고 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에 몰두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그 최우수 사원상을 3번인가 몇 번인가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듯 이제껏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비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이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의지적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사실대로 고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적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 보면 공범들 나중에 잡히고 나면은 그러잖아요. 형량 적게 받으려고. 나도 피해자라고. 내가 안 했다고. 제가 주범이라고. 제가 얘기 들으면 서로 저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죠? 둘이서. 왜? 형량 적게 받으려고. 잡히고 나면. 분명히 누군가가 죽인 사람이 있을 텐데 자기가 안 죽였다고. 저기가 했다고 막. 이게 거짓말 하는 거지. 물어보면 서로 막.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거짓말 하고 싶어도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발음을 하는데 말이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러면 성령께서 혀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내 입술이 뭐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낱낱이 사실대로 자신의 잘못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주변 보면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이 보이싱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는데 계속 진화되잖아요. 그죠? 저도 한 번에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어디에서 냉장고 80만 원 구입이라 가지고 그거 또 냉장고 구입하지도 않은데 이게 무슨 문자야? 그래서 제가 전화해 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상하니까 그냥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또 피해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화했더니만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그래서 이렇게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필리핀에도 보면 셋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 돈이죠, 돈. 돈 뜯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사실대로 고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죄 가운데 살며 방탕했던 삶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던 삶들 다 벗어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값지게 멋지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나 더 길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과 몇십 년 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벌써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제 이기적이고 방종과 방탕으로 살아왔던 옛 삶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구제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값지게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